최시영 성도님 교회 안 오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유리암 회리 가는 길에 가서 기회가 되면 얼굴이라도 보고 안부라도 묻고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집 앞에 갔는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두 부부가 너무 얼굴이 너무 엉망이라서 못 내렸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전달했고 참 우리 안산강석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어디가 몸이 아픈지 마음이 힘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전달했고 또 그러한 우리 교회의 마음에 또 화답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감기가 심해서 못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또 저도 위로가 됐고 오늘 형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문자적으로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얼굴. 그래서 양떼 형편을 구절을 살핀다는 것은 양떼의 얼굴 하나하나. 양떼는 이제 여러 마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 안색이 짐승도 다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았을 때에 이 양이 건강하지 않은지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인은 사랑하는 양떼가 얼굴을 살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양을 더 건강하게 돌볼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얼굴이 다 다르다고 해요. 같은 것 같지만 그래서 주인의 눈에는 양을 다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양 같은데 그래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는 눈에 보이잖아요. 숫자를 세워서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떼의 마음을 들라. 소떼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살피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기만 하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져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양떼니까 주인의 소떼고 그래서 어디 발에 피가 나는지 또 눈에 어디가 찢어지나 어제 우리 전사님 눈에 다쳤어요. 차문을 열다가 어둡고 컴컴하니까 차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성격이 급하잖아요. 한때 부딪혔는데 머리부터 들이밀다가 부딪혔습니다. 오늘 약 발랐는데도 아마 좀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이다. 그래요. 사실은 양떼와 소떼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고대 목축업을 하는데 지금도 지구편 오시에 가면은 그 추운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추운 지역에 어떻게 생존할까? 오늘 말씀처럼 풀을 베면은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은 먹을 것이 되며 목축원 사람한테는 그 양떼와 소떼가 모든 생존의 기반이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양떼와 소떼가. 하나님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고 곧 썩어 없어질 그러한 것에 관심을 쏟지 않는 것,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평화를
이 잠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양떼와 소떼가 소중한지. 요즘은 이제 자연을 경시하는 상황이 되죠. 도시가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대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산업의 기반도 농업, 목축업, 임업은 쇠퇴하고 자꾸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생활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양떼, 소떼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혼동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게 되죠. 오늘 양떼와 소떼가 이렇게 삶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자연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양떼와 소떼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산물이죠. 그 자연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 부작용을 겪을 때 그 뜻을 알게 되죠. 아, 자연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자연에 의해서 배워야 되는구나. 우리 일상생활에 사소한 것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은 대단히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헛된 재물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늘려가는 것.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밭을 살 때 밭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그 비싼 밭을 사는데 염소로 인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정말로 장가가 시집간 미천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소 몇 마리는 집 한 채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 염소의 젖이 넉넉하다는 것은 생활이 풍요롭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대가로 자신과 주위 여러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산다.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관심을 갖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강화도에 가면 정말 피부로 느껴요.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재충전하고 또 잠언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오늘이 마치고 내일이 시작되면 우리 다시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그 어린아이 한 명이 염소떼, 양떼, 소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일하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그리고 멀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죠.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직장이 좋고 또 삶을 멋지게 살고 있어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해도 저에게는 안산교회 성도 안산 방송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멘. 제가 경인중학교에 가면 벌써 주차장 내릴 때부터 막 청년들이 와가지고 폴더로 인사를 해요. 주방에서 식사를 하면 그 주방에 식사
그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권사님들이 엘리베이터 그 앞에까지 와서 인사하시고 갈 때는 다 손에 뭐 하나씩 들려줘요. 그러면 참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너무 커서 부럽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돌아오면은 저는 여기가 제 고향인가요?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지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일터와 내 주변의 이웃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면 거기서부터 풍요가 시작된다. 양떼와 소떼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면 그 양떼와 소떼의 연속들을 통해서 밭도 사고 또 먹을 것도 충분해지고 지금 저는 또 내년이 걱정돼요. 우리 강화도에서 하나님 얼마나 또 은혜를 주셔서 농작물이 풍성해질지. 하여튼 강화도는 보물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강화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김치도 마련해 주시고 때마다 철마다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 추수감사절날에는 풍성했잖아요. 그런 삶의 원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을 지나고